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 후 당회장님의 영상 설교 3차 영혼육 첫 번째 제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3차 영혼육 첫 번째 시간입니다. 3차 영혼육은 1차, 2차보다 더 심도 있는 말씀으로 1차, 2차와 마찬가지로 먼저 육의 분야, 다음에는 혼의 분야, 영의 분야로 진행이 됩니다. 1차 때보다 2차 때가 더 어렵고 또 3차 때는 2차 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잘 경청하셔서 꼭 이해하시고 소화에 양식 삼으시기 바랍니다. 1차 영혼육에서 여러분이 배우신 내용은 주로 사람의 육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자라는지에 대한 것이었지요. 다음으로 2차 영혼육은 진정한 자신을 아는 것에 중점을 두어 증거했습니다. 곧 나는 누구이며, 여러분 각자 나는 누구이며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었지요. 부모님이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 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의 껍질이 진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 영혼이 진짜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기, 곧 자신의 영혼에 대해 알아야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바르게 추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은 강건해야 7, 80년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호흡이 끊어지고 몸이 썩어 없어진다 해도 영혼은 결코 소멸되지 않으므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불지옥에 떨어져 세세토록 고통받을 것인가, 갈 길이 정해지는 것이지요. 자, 이제부터 증거할 3차 영혼육의 주제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곧 여러분이 썩어지고 변질되는 육에 속한 영혼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에 속한 영혼육을 이루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요한 1서 2장 24절 25절에 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여러분 언제부터 들었습니까? 언제가 처음입니까? 이 재단에 오셔서 등록하시고 이 재단에 오셔서 처음부터 들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에서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또 신약에서 계시록까지 많은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단서가 붙어 있죠. 너희 안에 거하면 지식으로가 아닙니다. 마음 안에 거해야 됩니다. 너희 안에 거하라. 듣고 흘러버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듣고 잊어버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 즉 하나님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 즉 천국을 가게 되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천국에 가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은 모든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이게 영생을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천국에 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처음 듣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생명, 곧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예배 몸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가 있지요. 어리석은 자는 지혜를, 연약한 자는 강건함을, 가난한 자는 부요함을, 무엇이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증거되는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의 생명과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 아버지 안에 거하며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차 영혼역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전 시간에 배운 마음에 대해 보충을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명백한 진리와 명백한 비진리, 그리고 양심과 본성이 있다 했지요. 여러분 영혼육 이 교육을 통해서, 이 영혼육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는 구분이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진리가 있음도 비진리가 있음도, 그리고 양심이 있고 본성이 있는데 양심이 무엇이며 어떤 것이 양심이고 어떤 것이 본성인가가 이제는 알 수 있을 겁니다. 만민의 양떼들은 이 생명의 말씀으로 바로 이런 이 마음도 다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양심과 본성은 둘 다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고, 또한 각 사람의 양심과 본성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 얼굴이 다 다르듯이 아무리 쌍둥이라 해도 다 다릅니다.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되지요. 또 지문 다 다르듯이 양심도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이 양심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양심이라는 것은 각 사람이 이것이 선이다 혹은 악이다 판단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많은 악을 접하여 악한 것을 보고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만큼 점차 양심이 악하게 물들어서 악한 것을 보아도 악한 줄을 모르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마음에 심는 만큼 양심이 선하게 바꿔지죠. 변화가 됩니다. 이 세상이 워낙 악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어두움 비진리투성입니다. 자, 옛날에 바늘을 훔쳐도 자기가 도둑인 줄을 알았습니다. 바늘 하나를 훔쳐도 도둑인 줄 알았다 이 말. 그러니까 바늘도 못 훔친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근데 오늘날은 바늘 훔쳐가지고 도둑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이 바늘 훔쳐서 도둑이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럼 좀 바늘보다 큰 거, 닭을 훔치면 어떨까요? 닭보다 더 큰 거, 돼지를 훔치면, 더 큰 거, 소를 훔치면. 자, 옛날에 소를 훔치면 소도둑은 큰 강도였습니다. 큰 도둑입니다. 대도둑입니다. 소를 훔치면. 근데 오늘날 소를 훔쳐가지고 대도둑 말 듣기는 어려울 겁니다. 소가 약 200만 원 하나요? 암소든 황소든 잘 모르겠는데 약 200만 원 한다면 200만 원 훔쳐가지고 대도둑 말은 안 들어요. 왜? 오늘날 도둑은 200만 원이 아니라 몇 천만 원, 몇 억을 훔치니까요. 그러니까 소 한 마리 훔쳐가지고는 대도둑 말을 듣지를 못하는 세상이 됐어요. 옛날 50년대, 60년대만 해도 소 한 마리 훔치면 대도둑 말을 들었을 텐데 세상이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늘 훔쳤다고 해서 도둑이라고 생각지는 않을 것이라 이 말. 그래서 점차 양심에 악하게 물들어서 악한 것을 보아도 악한 줄을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성결되기 위해서는 명백한 비진리의 마음을 벗어버리고 양심의 악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악,
곧 본성 속의 비진리까지도 발견해서 버려야 비로소 온전히 성결되는 것입니다. 본성이란 흙으로 비유하자면 토질과 같은 것으로 부모의 길을 통해 전해질 뿐만 아니라 태어나 자라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 깊숙한 곳에 형성되어진 마음이지요. 본성 속의 비진리는 자기 스스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어도 물 윗부분은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 구정물과 같지요. 물을 가만히 두었을 때는 깨끗해 보여도 물을 저었을 때는 찌꺼기가 밑에서 떠오르는 것입니다. 예, 이제 저걸 실험한 분은요, 다음에는 더 지혜를 못 얻었으면 좋겠어요. 지혜를 있어. 저 물에다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가는 거. 저거는 무게가 있고 고책같이 생겨서 금방 가라앉아 버리고 금방 맑아지죠. 근데 가느다란 거, 가는 이제 뭐 모래 같은 그런 찌꺼기, 무게가 없는 이런 걸 집어야 깔아앉아 있는 것도 잘 보이고, 그리고 저으면은 금방 전체가 이제 오염돼서 쉽게 가라앉지 않는 그걸 볼 수가 있죠. 실험에도 좀 더 지혜롭게 잘했으면 좋을 텐데, 저건 무게가 있는 고체덩어리 같아서 금방 또 가라앉아 버려요. 우리 마음도 저렇게 금방 가라앉으면 안 되죠. 참 빼내버려야 되는데, 예, 물을 저었을 때는 찌꺼기가 밑에 떠오릅니다. 젓기 전에는 가라앉아 있어서 물만 볼 때는 모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이나 다윗처럼 의로운 사람들에게도 연단을 허락하심으로 깊은 본성 속의 비진리를 발견케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행함으로도 마음으로도 범죄하지 않으며 선한 양심을 이루고 이러한 본성 속의 악까지도 발견하여 벗어버리면 그때는 온전한 영의 마음이 되었다 할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온전한 영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 지금부터는 3차 영혼육을 시작합니다. 먼저 육에 대한 분야를 살펴볼 것인데, 육이란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했지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은 영에 속한 말씀인가 아니면 육에 속한 말씀인가를 구분하며 읽을 줄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우리 이 몸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썩어지고 변질되는 것, 비진리에 속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이게 육해도 이 두 가지로 구분이, 육에 속한 육 또는 영에 속한 육, 이게 구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주로 육은 주로 영에 속한 육에 관한 기록들인 것입니다. 친히 몸을 말하는 분야는 극히 적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육의 의미와 반대되는 말이 바로 영인데, 이는 영원한 것, 즉 영원한 것, 신령하고 온전한 것, 진리, 생명, 영생하는 생명, 이런 것들을 의미하지요. 우리가 이렇게 생명 호흡하니까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이 생명이 영에 속한 생명이죠. 육에 속한 생명, 즉 사망이라고 하는, 이건 호흡은 해도 하나님 보실 때 죽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지옥으로 가는 것. 이렇게 생명도 다 두 가지가 있죠. 영에 속한 생명, 육에 속한 생명. 3차 영혼육의 육에서는 여러분이 비진리의 육을 다 벗어버림으로 영원하고 신령한 영에 속하는 길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벗어버려야 할 육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새로운 용어들을 많이 배워야 합니다. 몸의 행실, 육신, 육신의 일, 육체, 육체의 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 여러 가지 용어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열심히 배워나가세요. 자, 영적인 의미를 배우기 전에는 몸이나 육신, 육체가 다 비슷비슷한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몸, 고기 육자, 또 몸, 다 고기 육, 또 육신, 고기 육, 몸신, 다 마찬가지. 또 육체, 이래서 다 비슷한 말 같죠? 비슷한 것 같고, 또 몸의 행실,
육신의 일, 육체의 일 등도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런 용어들은 분명히 각각의 의미가 있으며 우리가 그 의미들을 정확히 알고 성경을 읽을 때 구원에 대한 개념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성결되는 방법도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알고 성경을 읽으셔야 재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육체의 일을 행한 자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라고 하죠. 그러면 육신의 일도 성경에 나오는데 육신의 일도 나오는데 육체의 일은 왜 현저하니라고 했고 사망의 길로 간다고 어둠에 버린다고 왜 했습니까? 이렇게 육체와 육신 이렇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육으로 설명할 때는 비슷하고 같은 것 같은데 영으로는 전혀 다른 뜻이 되는 겁니다. 먼저 몸과 몸의 행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했습니다. 자, 이런 말씀 하나만 보아도 우리 만민의 성도들은 알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대부분은 이 뜻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읽어만 가지 은혜가 되질 않아요. 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 곧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구원을 받는다. 몸의 행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앉거나 눕는 것, 걷는 것, 먹는 것 등 이런 몸으로 하는 행실을 없애라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성경에 딱 구분지어서 이렇게 몸으로 행하는 거는 없애고 사망이고 이런 거는 아니고 라고 구분해 놓은 것도 아닌데, 자, 이런 몸으로 하는 행실을 없애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여기서 몸이란 우리의 신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심어주신 영의 지식이 빠져나간 뒤에 남겨진 육을 의미합니다. 예, 영의 지식이 빠져나간 뒤에 남겨진 육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몸의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첫사람 아담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지요.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두뇌가 있다 해도 그 안에는 아무 지식이 없는 것처럼, 태어난 아기를 저 IQ 검사하면 나올까요? IQ 검사하면 나와요? 예, 두뇌가 있다 해도 그 안에는 아무 지식이 없는 것처럼 처음 창조되었을 때의 아담의 마음 역시 아무런 지식이 없는 백지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단지 생명의 씨와 영 자체가 있을 뿐이었으며 거기에 하나님께서 진리의 지식을 하나하나 심어주셨지요. 진리의 지식이 무엇입니까? 이는 빛과 사랑, 선, 진실, 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등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여러 가지 지식들입니다. 아담에게 진리의 지식이 채워졌다는 것은 머리로만 달달 암기하여 알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리 자체가 그 안에, 마음 안에 온전히 임해서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모두 진리로 나올 때 이것을 진리의 지식을 소유했다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게 여러분 진리의 지식을 소유했습니까? 여러분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반문해 보세요. 진리의 지식을 소유했다면은 이 진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에 심어서 온전케 했다고 하면 이 마음이나 여러분 생각이 일치됩니다. 그리고 행동이 진리의 행동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영으로 심은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면 내 마음에는 거짓말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 거짓말이라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떠오르지 않습니다. 거짓말 한다는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행동으로도 거짓말이 나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 악이 없어 보세요. 마음에 악이 없어 보세요. 그러면 생각에도 악한 생각이 오지 않습니다. 악한 건 보기도 싫어요. 듣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행동으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악이 없으니까 혈기가 나올 리가 없지요.
내 안에 악이 없으니까 더러운 욕이 나올 리가 없지요. 내 안에 악이 없으니까 어떤 나쁜 행동이 나올 리가 없지요. 화가 난다고 그니 에이 또 나오지 않지요. 장난삼아 혹시 한다 몰라도 내 마음에 악이 없으니까 생각 속에서도 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진리로 동일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영으로 읽은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리의 지식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마음에는 이처럼 진리의 지식들이 심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지구의 만물뿐 아니라 둘째 하늘의 에덴까지도 다스리며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게 되자 아담은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지요. 예, 불순종한 죄를 범했다 이 말. 바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영계의 법칙에 따라 범죄한 아담의 영은 죽게 되었고 그 후로 아담의 마음에서는 점차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진리의 지식이 빠져나갔습니다. 저 사단이 자꾸 비질을 심어줌으로 반대인 진리의 지식이 빠져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자, 진리의 지식을 공급해 주시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아담이 원래 가지고 있던 진리의 지식들까지도 점점 빠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지식이 빠져나가니 아담의 마음속에는 진리의 지식 대신 원수 마귀 사단이 심어주는 비진리가 채워지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몸이라고 하면 사람의 신체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할 때의 몸은 영적인 의미로서 영이 빠져나가 버린 상태의 사람의 몸이요 비진리로 물들어 버린 썩어질 육적인 몸을 말합니다. 비유를 들어 어떤 액체가 든 컵이 있다고 할 때 이것을 사람에게 비유하면 컵이 우리의 몸이고 컵 안에 있는 액체는 영이라 할 수 있지요. 똑같은 컵이라 해도 그 안의 내용물에 따라서 컵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만약 컵 안에 깨끗한 물이나 음료수가 담겨 있다면 이 컵은 가치 있는 컵이지만 더러운 오물이 담겨 있다면 더러운 컵이 되지요. 물도 어디에서 받아왔느냐에 따라서 담아왔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자, 더러운 오물이 담겨 있다면 더러운 컵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의 몸도 진리의 지식을 담고 있었을 때, 곧 생명이었을 때는 가치 있는 몸이요 불멸한 몸이었습니다. 죽지 않는 영생하는 몸이었습니다.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으며 빛나고 아름다운 영적인 몸을 갖고 있었지요. 그 행실 또한 이 땅의 어떤 왕족과도 피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하고 기품 있는 행실로 나와졌고요. 그러나 아담에게서 진리의 지식이 빠져나가고 그 안에 비진리가 채워졌을 때에 사람의 몸은 너무나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육에 속한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비진리와 결합된 사람의 몸 또한 늙고 병들며 죽고 썩어져 소멸되는 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또한 이렇게 육으로 변질된 후에 몸의 행실은 몸 안에 가득 담겨 있는 비진리를 쫓아 나오는 행실이지요. 예를 들어 기분이 나쁘면 주먹부터 올라간다거나 화가 나면 문을 쾅쾅거리고 닫으며 물건들을 집어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부부 좀 다퉜어요. 그래가지고 좀 화가 났어요. 아니면 좀 속이 뒤틀렸어요. 그런데 문을 나가요. 전에는 가만히 열고 가만히 닫는 사람이 팍 열고 나가서 팍 닫아버리죠. 상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 이처럼 화가 났다. 나 이처럼 마음이 상했다. 나 이처럼 소인배다.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문 탁 발로 툭 차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문을 탁 열고 나가서 뒤도 보기 싫다는 거죠.
발로 그냥 콱 닫아버린 사람도 있어요. 문을 발로 뒷 발꿈치로 탁 차서 닫는 사람도 있어요. 쳐다보기도 싫다는 거죠. 자기 마음의 악이 행실로 다 나와요.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욕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이성을 대할 때 단정한 행실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욕적인 눈빛과 표정, 몸집이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랫사람을 대할 때 어깨에 힘을 주고 명령하고 지시하는 어조로 거만하게 말하지요. 이런 것이 다 자기 안에 비진리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오는 몸의 행실입니다. 그런데 몸의 행실에는 명백한 범죄의 행동뿐만 아니라 온전하지 않은 모든 행실들도 포함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대화하면서 습관적으로 상대를 툭툭 치거나 무의식적으로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을 합니다. 또는 화가 나서는 의식적으로 하겠지만 무의식 중에도 습관이 돼가지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대화합니다. 어떤 사람은 툭툭 치면서 대화해요. 그런 거 싫은 사람 확 그러면서 왜 이러세요? 자매님 내가 사랑스러워서 그런 거라고. 뭐가 사랑스러워요 그게? 자, 열중해서 말하다 보면 언성이 높아져서 마치 싸우는 것처럼 들리는 사람도 있지요. 이런 것은 어찌 보면 사소한 일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는다고 해서 사망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도 다 비진리가 몸에 결합되어서 행실로 나와진 결과이지요. 그래서 이런 걸 버려야, 어차피 버려야 하고 버려야 성결로 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지. 좋은 천국에 갈 수가 있지. 그러지 않은 이상 구원받아가도 낙원이나 1천층, 2천층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직 진리의 지식으로만 채워지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실 때 어떤 행실을 보여주셨습니까? 또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그 마음이 진리의 지식으로만 채워지면 악은 모양이라도 나오지 않는 것은 물론 기품 있고 온전한 행실을 가지게 됩니다. 앉음새나 걸음걸이, 말투나 표정 하나조차도 진리 가운데 아름답게 다듬어져 있어서 매 순간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향으로 올라가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명령입니다.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거룩하시니 너희도 자녀들이니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 타고난 것이 이래요. 나는 이미 몸에 뱉고 타고나서 이렇게 내 성격이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죄가 아니니까 그냥 관두세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를 닮으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8절에는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음의 성결을 이룸과 함께 몸의 행실 또한 거룩하고 정결하여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아름다운 행실로 변화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에게서 생명의 지식인 진리가 빠져나가 버림으로 이제 사람의 몸은 썩어질 육의 몸이 되었다 했습니다. 이렇게 육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몸 안에 죄를 담고 또 행함으로 죄를 짓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육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했는데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영원한 사망 곧 지옥을 의미합니다.
만약 육신이 우리의 뼈와 살로 된 몸을 의미한다면 주를 믿는 성도들도 육신에 있다고 할 수 있으니 모두가 지옥에 가야 한다는 뜻이 되지요. 그러니 여기서 육신은 단지 신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9장 8절에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육으로 보면 육신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거기 몸신, 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9장 8절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도 육신이 만약 뼈와 살로 된 신체를 의미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어느 것은 육을 표현하고 어느 것은 영을 표현하고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육을 영으로 설명하니 잘못됐다 하고 이런 경우가 없어요. 우리 만민의 성도들은 이제 진리로 잘 무장되어 가시기 때문에 분별이 되지만 대부분 분별을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니 여기서도 육신이라는 단어가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하지요. 성경에 보면 이처럼 영적인 의미를 가진 육신이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안에 팔렸도다. 저 육신에 속한 자는 죄 안에 팔린다. 죄를 먹고 살고 사망길로 간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저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믿는 자 중에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면 저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즉 어린 아이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영적인 뜻으로 어린 아이는 뭡니까? 저 1살, 2살, 3살을 말합니까? 아니죠. 초신자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초신자. 이제 예수를 영접하나 초신자, 믿음의 1단계, 2단계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영적인 것을 소화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게 어린아이들 대하듯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즉 시기하고 분쟁하고 수군거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라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 믿음으로 따지면 어린아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초신자와 같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시기하고 질투한 분이 있습니까? 내 신앙이 어린아이라는 거 아세요? 초신자라는 거. 믿음의 1단계, 2단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아세요? 그러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육신에 속한 자란 그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는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자라 했습니다. 이는 곧 믿음의 분량이 적은 것을 뜻하지요. 이럴 때 사용되는 육신이란 단어의 영적인 의미는 바로 진리가 빠져나가버린 사람의 몸과 죄성이 결합된 것을 말합니다. 이게 진리가 없는 이 몸과 죄성이 결합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원수 마귀가 여러 가지 죄성들을 사람에게 심어주니 이 죄성들이 몸에 결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 날카로운 검이 돼서 혼, 영,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죄들이 그 안에 결합되어 있으니까요. 혼 또는 영, 및 관절, 골수 찔러 그래 쪼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음으로 로마서 8장 5절에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서 육신의 일은 육신이라는 죄성을 낱낱이 분류해 놓은 것들을 말합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거짓됨, 간사함, 교만, 혈기, 판단, 정죄, 간음, 욕심 이러한 모든 죄성들을 통틀어 말하면 육신이고 이걸 종합 통틀어 말할 때는 육신이고 그 하나하나를 따로 말할 때는 육신의 일이 되는 것이지요. 자, 문제를 내겠습니다. 어떤 것이 육신에 속합니까? 미움,
육신에 속하죠? 이게 육신의 일, 미움이라는 육신의 일. 선, 육신의 일에 속하죠? 아니요. 육체의 일에 속합니까? 아니죠. 예, 육신, 이런 육체 일, 이런 게 속하지 않은 선. 뭐 이런 것 좀 다 구분되시겠죠? 예. 그래서 이 육신의 일을 종합했을 때는 육신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하나를 따로 분리해 놨을 때 육신의 일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비유를 들어 음식에 양념이라고 하면 설탕, 소금, 깨소금, 참기름, 간장, 된장, 또 고추장, 이런 거를 종합해서 양념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양념들이 많이 있지요. 이 모든 종류들을 총칭하여 양념이라고 하듯이 모든 육신의 일을 종합하여 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들으신 분들도 이렇게 비유들을 설명하시면 이해는 되시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육신이라는 단어가 항상 이런 의미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여기 말씀은 하나님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셨지요. 원죄도 자범죄도 없으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할 때 이 육신이란 단어는 죄와 몸이 결합된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람의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영의 하나님이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란 말입니다. 이럴 때는 이 몸을 지칭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다 해도 그것이 영적인 의미의 육신인가 아니면 그냥 신체를 의미하는 육신인가, 이는 문맥에 따라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앞뒤를 읽으면 다 분별하게 되어 있어요. 영에 속한 육신인지 몸에 속한 육신인지 다 분별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구나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육신이 있으면 곧 몸에 죄성이 결합되어 있으면 생각과 마음으로 범죄할 뿐 아니라 이것은 결과적으로 행함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음에 거짓된 속성이 있으면 그럴 만한 상황이 될 때 상대를 속이는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되지요. 이처럼 육신이 행함으로 나와지는 것이 바로 육체인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자 여러분이 진리를 들어서 압니다. 뭘 압니까?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럼 여러분이 옛사람이 누굽니까?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기 이전의 사람을 말합니다. 즉 성령 받기 이전의 사람이 옛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즉 예수를 영접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성령을 받고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사람은 죄에게 종노릇을,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을 하지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죄를 지으니 더군다나 사망에 이르는 육체를 행하는 사람들, 어찌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이제 예수를 영접하여 이제 새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게 그때부터. 옛사람은 다 죽어지고 없어졌다며. 그리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백성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습관, 몸으로 한 행실도 구습은 다 벗어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종로로 가는 사람들, 믿음의 1단계, 2단계는 벗어버리게 싸우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미 벗어버린 육체일을 벗어버린 믿음의 3단계에 이른 사람들이 다시 육체일을 행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고 외면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어지고 썩어질 죄의 몸을 입은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이제 영에 속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론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처음부터 들은 것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의 몸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시간에 걸쳐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증거할 것인데 여기서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성경에 무엇을 버리라, 지키라,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지켜 행하면 됩니다. 주의를 지키라, 기도하라, 사랑하라, 혈기, 욕심을 버리라, 시기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처음 들은 그대로 지켜 행하면 되지요. 자, 그럴 때 여러분의 몸은 비진리를 담은 육에 속한 몸이 아니라 진리로 채워진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온전한 구원의 열매를 손에 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시간 들으시는 말씀을 통해 자신에게 있는 육의 모습들을 낱낱이 해부하심으로 남김없이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맞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3차 영혼육 첫 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3차 영혼육은 영에 속한 영혼육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전해주신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자녀들로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